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저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 나아오는 이 자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을 때 함께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에 대한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며 또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라며 칭찬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겨내고 있듯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방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10만 명에 이르는 번화한 항구 도시로 다양한 종교 집단의 본거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많은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이 이시스, 세라피스, 카비루스와 같은 이름의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바울 사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별난 사람 혹은 돌연변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세상은 소수의 별난 사람, 돌연변이들에 의해 크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컴퓨터를 만든 빌 게이츠, 성경에서는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 손가락질 당했던 돌연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세상을 바꿨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과 같이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수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지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위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했던 바울이었기에 그는 모진 핍박과 모멸을 기쁨으로 인내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인정만을 바라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때론 아첨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탐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죄를 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어쩌면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 역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저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늘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싹 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롭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교인들을 유순하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활력과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인간적인 말로만 여기게 된다면 나에게 오는 그 말씀에 나의 가치관이나 주관 혹은 편견이 개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시험에 든다던가 성경을 보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에 혹시 내가 인간적인 언어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실 만큼 예리하고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활력과 생명력을 더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또 교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늘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법과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행복을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이 자리에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